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한편으로는 즐겁다 보기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즐거운 날이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평화라는 말이 세계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 광부한 의미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안녕, 안식을 말하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4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장 넓게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순서 있게 가장 완벽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본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함께 묶어져서 전후서 또는 상하권으로 그렇게 읽혀졌던 것인데 지금은 요한복음이 사이에 끼어서 전혀 다른 책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책으로 생각되기 쉽지만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을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을 살펴보려면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해석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독립적으로 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한 용어라든지 사용된 저자의 그 여러 가지 형식적 구조 면에서 보면 누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서로 짝을 이루어 기록하고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인물, 의원이었던 누가가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본래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 반갑지 않는 이방인이었죠. 그래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떠날 때에 바울을 따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번씩이나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있었던 사실을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23절 4절에서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후 6개월 만에 예수님께서 출생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어 중심으로 성경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드러나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2021년 크리스마스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기 전에 명심하고 다짐해야 할 사항은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적이 뭐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점을 숙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시작이 하나의 씨앗처럼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출생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나 소설처럼 시작과 진행되는 그 과정이 완성을 향하여 점점 더해가는 점중적 발전으로 개진해 나아간다는 구속사적 관점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요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의 성취요,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참 안식의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한 내용도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성탄절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운명을 한 몸에 짊어진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성탄절은 준비되고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흐름 속에 점중적 발전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을 저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씨앗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담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네 씨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17장 19절, 49장 10절, 민수기 24장 17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예언하고 준비된 내용이 바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시를 교독할 때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베들레헴 아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베틀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실 것까지 예언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나와 여러분의 삶도 비록 우리의 삶이 희노애락으로 얼룩진다 할지라도 예비되고 준비된 삶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로 간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얼마든지 왕궁의 요람 속에서 출생할 수 있었지만은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역사 안에서도 항상 선하고 착한 왕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악한 무리들을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그의 뜻대로 일하실 것을 구해야지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만 구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같은 본문은 특히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65절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삽니다.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시간적으로는 로마 왕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로 진행된 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언한 때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말하지요. 그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 라고 했던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메시아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한 날짜가 계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7은 완전수라.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차면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쉼없이 자기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은 나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도 변치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태어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사들도 나타나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평화의 날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왕 중의 왕이 출생하실 것 같으면 아까도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시도 안 받고 권위도 위엄도 좀 설 수 있도록 고대강실 높은 집 요람에서 왕궁에서 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마국간 그것도 말밥그릇에 출생하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잘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관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상은 사관이 없게 한 것도 잠잘 곳이 없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에 이끌려서 개나 돼지처럼 소나 말처럼 자기 의지를 행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려고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그 처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말구유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죄인들을 가르치실 때에 다른 것도 아니고 떡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찾아가서 탄생하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I am that bread of life.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떡은 떡집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자신이 떡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입니다. 레헴은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된 겁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떡집이 된 겁니다. 베들레헴이 된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과정에서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누가복음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읽기는 누가복음을 읽어놓고 왜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베들레헴에 태어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중에 저 사람이 우리를 식인종으로 아나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무엇을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두 마디씩 한다고 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거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줄 때는 수천 명이 떼를 지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 도가 심히 어렵도다 중얼거리면서 요한복음 66절에 보니까 6장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은 도를 전하는 곳에는 진리를 전하는 곳에는 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래도 교회도 그와 비슷해서 복을 준다고 그러고 부자 된다고 그러고 부귀영화를 약속하면 모여들지만 우리 연화교회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는 사람이 모여들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로 우리들이 식인종이 되어가지고 먹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떻게 그를 먹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이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서로 수군수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수군거림을 아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6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과연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쩌겠느냐? 그때는 뭔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6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듣지 말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살펴 이해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은 자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25절로 26절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을 먹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먹는다는 말로 바꿔서 하면은 딱 맞아떨어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진정코 영원히 사는 일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 이 말씀을 듣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Will you also go away? 너희도 가려느냐? 헬라 말을 내가 적어왔습니다. 메카이 휘메이스 델레테 휴파게인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고 12사람 남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도 가실랍니까?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실랍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서 수제자다운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못 박는 확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의 시몬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으로 저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니면서 유대로 내려가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7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유대를 피해 다녔다고 가기를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자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지만은 모두는 아니라. 사랑하는 광주연화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나의 구주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일이라. 그래서 오직 믿음뿐이며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입을 열 때마다 말씀하고 간주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상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평화가 보장되는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